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중보기도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나중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한 축복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인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은 고요하고 또 조용한 듯 보입니다. 조용한 일상 속에서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고요에 깊이 잠기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내 알게 됩니다. 이 고백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삶의 한 복판에서 터져나온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겉으로 고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온갖 시끄러움과 혼란스러움 속에 가득합니다. 전쟁 같은 일상을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새벽 예배 때 이제 아주 침묵하는 그 새벽 예배의 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주변은 다 조용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변은 조용해도 내 마음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혼란스러움, 폭풍 전야의 모습인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인이 그렇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건 바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건 대체로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신, 그런 자신을 죽이고자 일제히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고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자리를 넘어뜨리고자 수없이 기회를 엿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시인은 탄식하면서 앞으로는 축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뿜어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오직 그만이, 자, 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침묵하라, 고요히 기도를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흐트러진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네. 사람들 안에서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은 쉴 만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사람은 참된 쉼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 때문에 거듭거듭 상처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됩니다.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김처럼 사라질 가벼운 인생에게 더 이상 기대거나 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소망과 위로와 쉼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흔들렸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흔들렸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휘둘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단단히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피성으로 삼고 있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한 자들이 복수심에 사로잡힌 자들로부터 보호받는 이스라엘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언제든 어디서든 시시때때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 완전한 도피성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신의 기도가 백성들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도 사람 때문에 충분히 아파왔고 또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충분히 다쳐봤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가끔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때때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에서, 이 말씀에서, 이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시시로라는 부분이에요. 시시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때로는 너무 이벤트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흥회 때만 기도해요. 절기 때만 기도해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만 성경 보고 기도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포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그 무리들의 눈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로부터조차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포착한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고 아주 배부르게 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고자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혼자 자리를 떠나십니다.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셨어요.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다음 구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발견한 건 바다 위에서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본문, 예수님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세례 요한의 그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은 그 순간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그 너무나도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픈 소식을 듣고 오롯이 홀로 그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홀로 빈들에 가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았지만 주님은 빈들로 그리고 때로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산 그리고 빈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무대 뒤로 물러가서 아주 자주 이곳에 머무르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많은 무리들을 따돌리시고 제자들도 없이 모든 사역을 잠시 멈추고 자주 이곳들을 찾으셨습니다. 빈들 그리고 산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마도 주님은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지만 따로 장소를 옮겨서 시시로 하나님께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바로 하나님께 숨어 계셨던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난폭한 죽음을 직면할 힘을 모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힘을 얻으신 거예요.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러분, 엘렌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이 산으로, 때로는 빈들로 감람산으로 가셨던 그 시간을 숨김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숨김의 시간이라고요. 외진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는 시간, 하나님의 그늘에 머물러서 훈련되고 단련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아주 과감하게 시시때때로 자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필요했던 이 시간,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파송한 후에 그들이 돌아와 일어난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너무나도 신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보고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데리시고 따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물론 무리들은 그들을 여전히 가만두지 않고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들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힘을 모으시기 위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주 잠시였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피택자분들의 훈련의 여정이 거의 끝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택자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인 훈련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훈련은요, 바로 시간 훈련이에요. 시간 훈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따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하는 그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서 온전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러한 시간이 아주 많이 자주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자리가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과 싸워야 되고 슬픔과 싸워야 되고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무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이 비밀 훈련이 바로 우리 안에 힘을 키우고 무기를 벼르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이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늘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 하나님의 화살통에 쟁여둔 단단하게 벼른 화살로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비밀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거기에 무지함으로 공모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을 망치는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절망과 탈진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이 비밀 훈련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벤트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 아래에서 사역의 힘, 헌신의 힘, 봉사의 힘, 그리고 기도의 힘이 축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힘을 축적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 지쳤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탈진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그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쉴 수 있고 계속해서 섬길 수 있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기도는요,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는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자주 깊이 주님의 바다에 뛰어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뒤에 그 외진 곳으로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시간, 바로 이 중보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함께 나와서 권능과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참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